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시다.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무쌍하냐면 자기보다 거의 두세 배가 되는 그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무찌르는 자.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 그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에는 또 많은 사람이 계속 뭐라면 많은 자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이 많다라는 형용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일까?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위에 표지어로 뭐라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신시.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서. 왜? 싸우면 뭐가 돼요? 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되느니 차라리 싸우지 않겠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대적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감정적으로 수많은 자들이 엄청나게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어떤 전투보다 가장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기 때문에요. 원수보다 힘든 게 뭐냐? 차라리 원수로부터 욕먹는 건 원수가 욕을 하니까 괜찮아. 근데 힘든 게 뭐야? 가족은 우리 응당 생각하는 그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도 명절 추석을 샜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명절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일까?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거나 자녀와 관계가 깨졌거나 친척들 간의 관계가 깨졌거나. 그러면 명절이 기쁜 게 아니라 그 명절이 오면 괴로워요. 그 어떤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은 명절이 되면 응당 함께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야 될 가족과 그 마음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동안 싸웠던, 다윗하면 뭐예요? 전쟁의 신입니다. 싸웠던 모든 전쟁에 다 승리했던 전쟁의 왕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그 어떤 전쟁보다 가장 힘들어 수많은 대적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게 뭐예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거부되는 인생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만약에 제 아들이 전 아빠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 아빠가 싫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어떤 삐짐이 아니라 토라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거나 좀 더 강하게 증오한다든지 혹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원수한테 두들겨 맞는 게 나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거보다 아픈 고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가장 괴로움에 대해서,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됨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다. 다윗이 감당 못해서 주여 성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소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 감정이 느껴져요. 다윗이 지금 절박해, 궁급해.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은 이러면 안 돼. 차라리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게 나아. 왕국에서 쫓겨나도 돼. 초가집에 가도 괜찮아. 차라리 그 고통이 나.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어질 때 내 인생은 깨질 수밖에 없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촛대가 옮겨졌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압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싸우되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말은 뭐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다라는 거야. 이길 수 있는데 대신 죽이지 마. 만약에 승패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질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했겠죠. 그래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만 적어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기는 것보다 어차피 이길 수 있으니 넉넉히 살려서 오기를 원했던 것을 요압에게 간청을 했죠. 그 정도로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이 싸움의 원인은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찢어짐이고 마음의 나눠짐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절망, 그게 바로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의 큰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읊다가 2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뭐가 나와요? 셀라. 저는 어려서 셀라도 같이 읽었어요. 이거 셀라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셀라는 무슨 뜻이냐? 잠시 멈추세요라는 표시예요. 잠시 호흡을 멈추세요. 마치 우리가 책을 읽다가 뭐 점점점이 있으면 거기에 그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다든지 잠시 묵념을 하든지 무언의 어떤 표현들, 감정들을 표현할 때 점점점이 있는 것처럼 성경상에도 셀라가 하박국에 3번, 시편에 71번, 총 74번이 나오는데 그 셀라가 나올 때는요 잠시 어떻게 되냐, 일단 빠르게 쫙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잠시 딱 멈춰야 돼. 왜 멈추는 걸까? 이 시편은 뭐예요? 기도문이라고. 기도문. 고난을 읊조리고 있어요.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데 템포를 싹 죽이는 거야. 여러분, 대화의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데 신뢰를 주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은데 남는 게 없고 인상상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때로는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른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냐? 대화의 템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곧바로 대답해요. 저리 이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한 3초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대답을 하면 어떤 인상이 줘요? 진중하다, 신중하다, 생각을 하고서 대답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화의 템포를 잠시 천천히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잠시 템포를 멈추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실수해요? 생각보다 말이 빠를 때. 나중에 그 말은 하지
말 걸. 생각을 언제 한 거예요? 뒤에 한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말을 뱉었으면 그런 후회를 안 했을 텐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에 이어서 또 말에 대해서, 지지난주죠. 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셀라입니다. 이게 예배의 셀라예요. 이렇게 잠시 퍼즐을 딱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생각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말하지만 고난을 계속 말하기만 하면 그냥 고난에 내가 매몰되죠. 근데 고난을 언급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셀라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셀라의 영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이 나를 압도하거든요. 웬만한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라면 응당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누구나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셀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셀라를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 셀라가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찬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내 고개의 방향이 고난에 매몰돼서 땅을 보고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화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날아오죠. 나를 공격하는 우레와 같은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2절과 3절을 보면서 조증 환자인가 조울증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잠시 다윗은 멈추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또 진중한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셀라가 있어요. 셀라. 템포가 빨라져요. 다투고 있거나 말싸움이 있거나 서로 언쟁이 높아질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언쟁을 멈출 수 있어요? 한쪽이 셀라 하면 돼요. 그런데 한쪽이 말을 크게 하고 한쪽이 더 크게 해서 점점 고조시키는 것, 셀라가 없으면 나중에는 파국으로 갑니다. 처음엔 말싸움으로만 갔다가 그게 감정이 고조가 되면 그때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셀라가 없어서. 기도에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 교단은 특히나 부르짖는 기도가 강합니다. 그 기도가 주는 힘이 커요. 예레미야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성도들이야. 다 예레미야에서만 맨날 읽어. 그러니까 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주는 힘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도 있죠. 너는 골방에서 나를 만나라. 골방에서 기도. 골방에서 부르짖으면 그거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닿는 기도를 1대1의 아주 조용한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셀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서 잠시 내 삶의 일시 멈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사람이 신뢰감이 있다,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뭘로 느끼느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간단하게 신뢰해 주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 사이에 퍼즐을 갖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것만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 말을 조급하게 해. 근데 말을 빠르고 조급하게 하면 어떤 인상이 있냐면, 불안한가? 마음의 여유가 없네? 쫓기고 있네? 물건을 판매할 때도 말을 많이 하면 판매고가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 있게 느긋하게, 당신이 사지 않아도 난 이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지 않아도 누군가 살 거라는 자부심으로 차분하게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마음 문이 열려요. 가게에 가도 내가 들어가자마자 빨리 와서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부담스럽게 뭐 찾으세요? 이러면 다시 나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죠. 건들면 안 됩니다. 좀 내둬야 돼. 좀 방목해줘야 돼. 근데 딱 들어왔는데
와서 편하게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보다가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느끼면서 또 어때요? 이 가게는 참 좋다, 편안하다, 또 오고 싶다는 인상을 주죠.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었던 건데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방금 전에 그 종업원, 여유 있었던 그 종업원이 오셨어요? 편하게 보세요 했는데 이 말로는 편안하게 보세요 했지만 실제 이 종업원의 마음속은 어떨까? 정말 편안할까요? 계속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혹시 불편함을 느끼면 못 찾으시나라고 빠르게 반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사실 그렇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천천히 보라고 하는 종업원일지라도요,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불안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정말 불안감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다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명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는 불안해하는 내가 있다고요. 누구조차? 다윗조차. 근데 또 한 명이 내가 있어요. 누구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격려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분을 바라봐.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응원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나 또한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두 마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도 바울조차, 용맹해 보였던 다윗조차 그 마음엔 뭐가 있다? 우리와 똑같은 절망과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20대니까 불안하냐? 아니에요. 30대가 되면 30대 문제가 생기고요, 40대가 되면 또 40대의 문제가 생기죠.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그 시간 그 시기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요, 각양각색의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안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이 두 사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승리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불안해하지 않아. 괜찮아.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불안함과 낭망에 가장 압도가 되느냐? 사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안에 있어요. 뭐냐? 내 영혼과 내 육이 있는데 내 영혼이 힘이 약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육이 내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의 주 근거지가 돼요. 선장이 주도자가 육이 돼요. 육이 주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내가 듣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죠. 내 귀로 들리는 건 뭐예요? 아직 좋은 소식이라는 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얘기들만 자꾸 들려요. 나라가 어쨌다, 교회가 어쨌다, 내 삶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내 육으로 들리는 소리들이 나를 막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내 영이 약해지면요. 왜 영이 강해져? 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나아가느냐? 영이 강해져야 영이 선장이 돼요. 영이 주도자가 돼요. 영이 내 삶의 리더가 돼요. 영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어찌 불안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자연히 뭐가 됩니까? 심플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있던 말씀을 나온 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부터 봅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 크다라고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누굴 볼 때?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침마다 늘 새롭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다 하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전제 조건, 이런 고백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눈물로 흘리는, 눈물로 쓴 찬양이에요. 눈물로 쓴 말씀이에요. 눈물로 쓰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좋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침마다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23절 주를 바라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워. 주의 성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 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니까. 근데 육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직 회파된 성전, 무너져 있는 성벽 막 보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육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내 눈앞에는 회파된 성전만 보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가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의 성실하심이 보여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모든 세계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육의 세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촉감을 통해 느껴지는 의자와 앞에 보이는 이런 성전과 예배 선전, 이 모든 것이 육의 세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아멘이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절망하지 말아야지. 야, 넌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자기계발서 보면 그래요. 아침마다 넌 할 수 있다고 외쳐라. 눈을 보고 외쳐라.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잠시 잠깐 그 순간은 호르몬 잠깐 흥분시켜가지고 잠시 세뇌시킬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내 내 육을 통해서 내 눈과 귀와 내 망막을 통해 내 모든 촉감을 통해 느끼는 이 현실과 육의 정보를, 압도해서 들어오는 이 육의 정보를 감당해내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다고, 믿음의 무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는 뭘 봐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크고 놀라운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눈을 목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뭘 보면 알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많은 것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가 많은 소유과 성취를 이뤄도요, 결국은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불안이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하는 일이 많지만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에 한계에 봉착하고 부딪힌다고요. 급급해진다고요. 왜 수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느냐? 우리는 이해 못해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에. 수십조 원을 가져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인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짐이 크지? 나에게 와서 너의 짐을 다 맡겨라. 주님께서 돌봐 주신다. 그분을 볼 때 그분이 너무 커요. 어깨가 이만해. 그의 힘과 능이 보여. 그러니까 그분께 넉넉히 맡기며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고자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육의 정보를 자꾸 가져다 줘요.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여건과 안 되는 걸 자꾸 보여줘요.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처럼 실제예요. 그건 거짓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한 팩트로 폭행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육적인 것에서. 그럼 우린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두 사람은요, 다른 게 보였어요. 똑같은 걸 봤다고요. 맞아 네 말.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은 맞아 네 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너가 본 건 그게 다였지. 내가 보고 그거 말고도 다른 걸 더 봤어. 더 중요한 걸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봤다고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 주의 성실하심을 봤다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대답이 달라. 같은 걸 보고 말이 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해피밀 세트야. 런치 세트야. 뭔 소리야. 맛있어. 이거 먹으면 끝장나. 든든해. 아주 그냥 밥심이야. 어떻게 똑같은데? 왜냐면 한쪽은 10명은 육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내가 육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약해지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던, 기도가 많던 능력의 사람도 기도 좀 쉬면, 말씀 묵상 쉬면 육의 사람 돼요. 가수가 노래 연습을 쉬면, 하루만 쉬면 내가 알고, 그죠? 이틀 쉬면 동료들이 알고, 일주일 쉬면 관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운동해봐도 알아요. 최근에 제가 마왕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을 우리 아들내미들 때문에 자꾸 보는데, 마랑이 옛날에 운동 유튜버였거든. 근데 지금은 운동 유튜버인지 몰라. 게임으로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아. 재밌는 거 맨날 뭐 장충동 족바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원래 운동하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가 올라왔는데 마랑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뜨더라고.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과 같이 대비돼서 쇼츠가 떠서 봤는데 진짜 옛날에 우락부락했다고. 근데 중간에 부상을 입어서 쉬게 된 거예요. 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인이야. 3대 660을 쳤던 사람이야. 뭔지 모르지? 우리 민정이는 660 뭐예요? 660? 660. 600 뭐 괜찮네. 뭐 월급인가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라 660이면 괴물이야, 괴물. 3대 500만 쳐도 인간, 탈인간급인데 660을 들었던 사람이야. 엄청난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몇 장 끼지도 않았는데 막 소녀처럼 그래. 애겠녀 하면서 핑크색 옷 입고서 이렇게 운동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뭘 쉬니까? 운동을 쉬니까. 3대 660의 과거의 영광은요, 쉬면요 똑같아져요. 기도도 똑같아요. 근육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쉬면, 제 아무리 사무엘일지라도,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모든 지파들 통솔하면서 쫓아왔던 모든 아말렉과 군수들 다 진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점차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리고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누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 선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사무엘님 빨리 저를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영이 떠나가면 삶은 무너져요. 선우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이 일어납니까? 내가 힘쓰고 있어서 삶을 일으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아침에 새롭고 성실한 주의 놀라운 그 능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 전 주님이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암송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에 주의 자녀로서의 고백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은요, 가장 크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지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기억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떠오르지 않게 황량한 인생만 남겨놔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인생 외롭다. 인생 고단하다. 참 인생 괴롭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얘기들만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삶은 외로워. 역시 삶은 인생은 혼자야. 뭐 뭔가 아는 것 같은 얘기해. 마치 인생에서 득도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도가 끊겼구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겨요. 맞다니까요. 우리 메뚜기 맞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가나안의 그 무적들을 다, 과거의 그 골리앗도 다 할 수 있는데 다윗조차 일순간에 뭐가 온다? 낭망이 찾아온다. 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들거든. 근데 성령이 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느냐?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어떻게 고치신대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말씀이 없어, 행하는 말씀이 없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자가 가장 가난해요.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부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만 있잖아요. 반드시 위경, 위험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세대 중에서 지금 안녕한 세대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10대 기사만 치면 10대 위기라고 나오고요. 20대 치면 20대 위기 나오고요. 30대 30대 위기고 40대 위기 다 떠요. 50대 위기, 60대 위기. 위기가 아닌 세대가 없어요 지금. 위기가 아닌 세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만 위기인 것 같죠? 기사 찾아보세요. 다 세대가 위기별로, 세대별로 위기가 다 모여져 있어. 그 실제 읽어보잖아요. 진짜 위기예요. 안녕한 세대가 없어. 그걸 넘어서 아예 요즘에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했다. 통째로 망했대.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야. 그냥 너희 나라 망했어래. 참 웃기죠. 망했대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희한해요. 소망의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이 최고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모든 부분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막 소망의 얘기가 나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둘 다 맞아요. 시선의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망을 외쳐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약동합니다. 절망도 내 앞에 정말 두 눈에 시퍼렇게 보이는 골리앗도 그 앞에 내가 지금 약간은 두렵지만 나아가서 내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그 성전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기도의 응답인가 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야, 진짜로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뤄줄게, 말해봐봐.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요 하고 막 입에서 따다다다다다다 내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인생을 긴 텀을 놓고 보는 사람 알죠? 그 중에 자신을 죽이는 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조기 성공이 재앙이 된다는 것을, 빠르게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지옥인 것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늘 착각하며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난 늘 착각해요. 우린 늘 착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게 너를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그림자 없는 은사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간단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 신뢰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주신 것도 은혜, 그러면 주지 않으신 것도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셀라하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져도 셀라, 고난이 와도 셀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일시 멈춤, 내 삶은 일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은 축복이 와도 무너지고 절망이 와도 무너져요. 흔히 생각할 때 절망이 와야 무너진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축복이 와도 셀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사울에게도 왕위가 주어졌고 다윗에게도 왕위가 주어졌건만, 다윗의 왕위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최고의 능력과 권력이 되었지만, 권세가 되었지만, 사울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력과 왕위는 그를 죽이고 자살을 이끈 최악의 처참한, 그가 들 수 없었던 무게의 왕위가 되었더라. 뭐가 없었기에? 기도의 유무예요. 하나님 앞에 셀라로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와도 셀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축복이 와도 셀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주의 성실하심은 크니까. 아멘. 삶의 모든 순간 조급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셀라 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번외편인 것 같지만, 제 사랑하는 친구랑 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한 친구가, 또 돈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8만 원대 산 거예요. 근데 바로 올해 초만 해도 이게 4만 9천 원, 5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 작년 말부터 팍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나 망했어, 반절됐어, 50%야, 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뜸으로, 야, 한 5만 원 부근되면 물타기 해. 아, 물타기? 야,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도 해. 또 한 명은 연락이 왔어요. 한 5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떨어진 것 같고, 또 반도체는 3, 4년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냥 묵혀두고 살려고 좀 사뒀어, 이러는 거예요. 야, 잘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 치고는 싼 거지. 왜? 최고점은 9만 9천 원인데 절반 정도 됐으니까 잘 되면 좋은 일 있겠다. 근데 다 그때 뭐예요? 다 신문지상이에요. 삼성전자는 끝났다. 왜? AI 기업에다가 SK하이닉스는 막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삼성전자 망했다, 막 기사 막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와 암드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막 납품을 하는데, 그 납품한 규모가 100조가 넘어. 수십 년간. 그러면서 이게 막 올라가더니, 불기둥을 딱 보더니 이게 어제 보니까 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 5만 원짜리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너 기다렸으면, 물타겠으면 수익이겠네 하고, 너 좋겠다 했더니 손절 쳤었어. 왜? 한 6만 원쯤 올랐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또 떨어질까, 이렇게 올라 또 떨어질까 봐 손절 쳐서 150만 원 손해봤어. 이야, 내가 물 타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미지. 개미는 왜 망하느냐? 조급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떨어지다, 망했다.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아. 그 사업의 전망을 본다든지 사이클을 보면 되거든요. 또 한 사람은 사업의 사이클을 본 거예요. 3, 4년이면 모든 대기업마다 무조건 램을 사야 되거든. 반도체 사야 되거든. 갈아야 되거든. 그때 되면 실적이 계산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5만 원대 자기 거 사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도 사놨어. 목돈으로. 지금 2배가 됐어. 1년도 안 돼서. 한 명은 뭐예요? 난 빨리 이익 보지 않아도 괜찮아. 난 천천히 수익 봐도 돼. 5년, 10년 안에는 적어도 삼성전자면 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회사니까 다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식조차도요,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멀리 바라보고. 그래서 남자가 주식 공부는 더 많이 하지만 남자의 수익률과 여자의 수익률 누가 더 높다? 여자가 높다. 남자는 야, 이게 좋대, 코인 불기둥 와 가서 오 하고 죽고, 한강물 온도 체크하고. 여자들은 넣었다가
깜빡해. 전원주시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2만 원대 두고 까먹어뒀대. 묻어뒀대. 엊그제 보니까 40만 원이야. 20배가 올랐어. 2만 원에 사놓고 까먹었어.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유명하지도 않았어. 삼성전자에 비해서 2인자라서 그래도 반도체는 온 세계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 해놓고서는 삼성전자도 사놓고 SK 하이닉스 사놨는데 이게 근 20배가 돼서 지금 10억 원의 가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느껴요. 그래, 이건 여자에게 배워야 한다. 정확히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셀러가 필요해요.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내가 빠르게 분석해서 뭔가를 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죠. 그래서 모태솔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백이 타이밍이야. 망하는 겁니다. 고백 공격이 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차분하게. 여자들의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뭐니까 특징이 콕 나오는 게 뭐냐면 여유 있는 남자가 좋다. 여유 있어 보이면 벌써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 그럼 뭘 통해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유머 있는 남자를 표현해. 유머는 어디서 나오니까? 여유에서 나오거든. 조급하면 그르치는 거예요. 유머를 조급하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개그맨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호흡이래요. 호흡. 그 웃기는 호흡이 있대요. 어떤 순간에는요, 뭘 해도 웃기는 타이밍이 있대요. 그래서 코미디 학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전유성 님이 호원대학교인가 어느 대학교에다가 개그맨 학과, 코미디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특정한 호흡을 가르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이 반복수가 채워지면 유머가 터진다. 개그가 웃음이 터진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를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내가 이미 알고는 거야. 여기서 뭘 할지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3번, 4번 반복해서 그걸 딱 쓰니까 웃음이 터지는 거야. 되게 신기하대? 와, 학문적으로도 웃길 수가 있구나. 근데 정확히는 뭐냐? 여유와 공백과 여백의 미를 넣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쭉쭉쭉 하면 못 따라와.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음미의 시간이 없어.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니까 웃음이 탁 터져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 믿음과 여유를 가지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가장 먼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3장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는 나의 3절에 방패시여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야야 이런 방패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 어떤 걸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방패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군대가 다 와. 근데 방패만 맡은 군사가 있어. 방패가 사람만 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중간에 긴 창을 가지고 그 사이로 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방패는 뭐예요? 고작 내 여기 정도만 막는 위로 정도만 되는 방패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전신을 막는 방패예요. 이런 거예요. 내 온 삶을 감쓰는, 내 온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두 번째 뭐래요?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영광이래. 영광.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 우리 본문 말씀 기억나요? 신발도 못 신고 먼지 막 풀풀 나누면서 도망가고 시무 있는 조롱하는 상태야.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숨기면서 가고 있어요. 영광도 없고 머리도 숙이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다시 복권시키실 분이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잃어버린 빛을 다시 내 삶 가운데 회복시키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체력과 영광스러웠던 그 어떤 총기나 이런 게 보면 좀 사라진 것 같아. 저 스스로 자꾸 막 몸은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예전처럼 왕성하게 사역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저 스스로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중간중간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처럼 제 마음에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때론이 아니라 좀 자주 찾아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기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체력도 더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번에는 추석에 좀 많이 좀 안 먹어가지고 살은 좀 빠졌지만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총회한 목사님 늘 하신 거 있죠.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원래부터 천생부터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기관지의 연약함의 이 천식이나 그냥 코 힝 풀면서 콧물을 없애는 것이나 매 한 가지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 이루시든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와 방법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전 다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당장의 전사가 삶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당장에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오늘 안 고쳐주셔도 돼. 곧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의 은혜, 비 준비하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가 비를 준비하셔서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난이 와본 사람은 압니다. 고난이 오면, 절망이 오면,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오면 뭐부터 사라질까? 잠부터 사라집니다. 불면의 밤에 와요. 고민거리가 깊어지잖아요. 잠이 안 와요. 왜요? 각성하거든요, 몸이.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몸이 다 상하고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불면증이 오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뼈가 말라가요. 뼈가 녹아가요. 10kg가 그냥 빠질 수가 있더라고. 근육이 다 사라질 수가 있더라고. 뭐가 사라지니까? 잠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냐? 내가 누워서 자고 깼대요. 사랑하는 이에게 뭘 준다? 단잠 주신다. 그리고 뭐래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뭘 안 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이미 맡겼으니까. 6절에는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니 방금 1, 2절 마냥에도 뭐라고 했어요? 많은 자가 나를 칩니다. 방금 전까지 막 울면서 전 죽겠어 했잖아. 조울증 환자가 아니야. 셀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고백이 나와요? 그 공백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하니까 다른 고백이 나와요. 천만이 날 둘러쳐봐, 나는 두려워 아니할 거야. 더 나아가 7절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제에 주목해 보세요.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확신에 찬 미래 현재형이에요.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너 죽었어. 아직 안 죽였거든? 근데 진짜 죽일 거니까. 널 죽이려는 나의 의지가 확신할 때 우리는 넌 죽었어 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제 다 죽었어.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됨, 확신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이 강해졌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세가 잘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는 거야. 강건해져야 되는 거야.
먼저 영혼이 강건해져야 내 육신도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몸이 무너질 거예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면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걸 잃은 것 같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뭐 잃은 것도 없어. 이뤄진 것도 없어. 별 볼이 없는 것만 같아. 삶을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얼굴이 환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직관적으로 느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다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도 알고 그를 보는 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셀라의 영성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앞에 셀라 하고 멈춰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이룬 사람처럼, 이미 된 사람처럼,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이게 뭘 통해 가능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 여호와를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그 모든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다른 말씀 떠오르지 않아도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 모세에게 했던 그 말, 오늘 절망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의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음성이에요.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팝업창처럼 탁 떠올려 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내주는 그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면 된다고요. 이 교회는요, 주님이면 돼요.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면 돼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사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께 우리는 맡기게 돼요. 왜요? 그의 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뭘 주신대 우리에다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인생은 복잡계라고 하죠. 내가 어떤 거 한 가지 몇 가지 잘한다고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내가 뭔가 하면 뭐가 터지고 뭔가 이러면 뭔가 터지고 막 인생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 인생을 볼링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10개의 핀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손에는 볼링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뭘 치라고요? 킹핀을 치면 돼요. 가장 가운데 있는 것만 노리면 돼요. 그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게 그 뒤에 것에, 그 뒤에 연쇄작용으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킹핀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무수한 육적인 정보들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셀라를 외치십시오. 잠시 멈춤.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아멘.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가 하나님과 작전판을 짜는 거예요. 작전판을 갖다 놓고 작전을 짜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치가, 재배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디자인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만족과 놀라운 유익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과 8절. 3장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확신에 차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입니까? 그 상황입니까? 그 조건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림자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막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오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를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은 주의 은혜로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 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한 후에 주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내 영이 다시 일어나 내 영의 무릎에 힘을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 뛰며 주 품 안에서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장 통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날마다 강건해지기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져서 주품 안에서 주의 주시는 힘과 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바, 내 육신에 원하는 소망과 그 욕심에 치이다가 좌절, 낙담, 실패, 낙담 속에 매몰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가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 참된 사연 소망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굳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셀라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수신이 명확해 있어도 내가 집을 비우면,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내 자리에 비우면 우편인이 왔다가 못 주고 가요. 내가 내 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뛰어도 늦지 않아요.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셀라하고 말하고 셀라하고 행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육아 잘하는 법은 뭔지 알아요? 육아하면 무조건 스팀이 올라오거든요. 셀라하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해요? 속으로 5초만 세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셀라예요. 셀라. 심호흡을 3번 크게 하시고 5초만 세세요, 10초만 세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속에서 그 변연기가 확 흥분했을 때 이걸 가라앉히는 건 단 빠르면 3초지만 적어도 10초 안에는 7초에서 9초 안에는 절반 이상 그 흥분도가 가라앉는데요. 그럼 내가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죠. 육신의 일, 훈육을 하고 육아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인생에서는요 더더욱 영적인 셀라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이 안 보이면 여러분 열심히 뛰어도 길이 안 보여. 근데 기도할 때 길이 보이면요, 보면 눈앞에는 길이 안 보여. 육신으로는 정복을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먼저는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멈추시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 자리부터 잡으라고. 기도줄부터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니까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기도할 때 평안이 먼저 찾아와야, 하나님 보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수신하고 읽고 아멘 해야 그 다음 내 인생의 스텝이 옮겨지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금식하며 아멘. 다니엘 된 능력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거죠?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것. 오늘도 보니까 말씀 가운데 깨달아 준 것.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승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다니엘 삶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순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많아야 돼. 내 안에 떠오를 말씀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 벽돌이 있어야 집을 쌓죠. 벽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인생의 집을 뭘로 지으실 거예요? 말씀을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말씀을 짓지 않은 모든 삶은 풍파가 왔을 때, 세파가 왔을 때 훅 사라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인생 됩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세파와 끊임없는 바람이 부는 인생이에요. 그때 반석 위에 선 인생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인생만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맞아, 이 말씀이지. 그렇지. 예레미야를 보다가 그렇구나. 하나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렇구나. 느헤미야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 육신에 떠오르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한 뒤 하나님이 내게 떠올려 주시는 것을 말하니까 성적 건축을 60일 만에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육적인 일도 이룰 수가 없다. 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쌓여진 기도와 말씀의 벽돌만큼 여러분 인생은 높이 올라갈 거예요. 튼튼하게 쌓여져 갈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도 목회자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가진 말씀이 여러분 말씀의 저수지가 가득 차서 어떤 문제도 다 소망간의 그 물줄기 세판 물줄기처럼 다 꺼내려가면서 앞으로 정진해가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실히 날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저녁에도 밤에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가 셀라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머리가 분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요. 주님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 앞에 잠시 머물게 하소서. 내 삶의 템포를 주님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움직이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삶의 각종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영혼 육 모든 막힌 문제가 풀리고 뚫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함을 눈으로 목도하겠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과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이른 양대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삶이라고 하는 절망이 가득하고 문제와 장애물이 가득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그 거인족과 같은 무수한 문제가 내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절망이 찾아와 내 삶의 문을 두들길 때 하늘을 우러러 주 앞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묵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오늘도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함께 걷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믿음의 자신감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